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모세가 보여준 믿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로 알아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보여준 믿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를 거절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또 두 번째는 더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또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귀히 여길 것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예수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었음을 우린 지난주 모세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27절과 28절을 통해서 또 다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7절 한 절 중심적으로 우리가 모세가 보여준 믿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누가 떠난 거예요? 모세가 떠난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40살에 한 번 떠나고 80살에 한 번 떠나요. 그런데 떠난 건 똑같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달랐어요.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애굽을 떠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할 때 이 떠났다는 것은 언제 떠났다는 것을 말할까요? 40살에 떠난 걸 의미할까요? 80살에 떠난 걸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떠남은 바로 두 번째 떠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8절에 보니까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이 떠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첫 번째 떠남이 아니라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는 다른 우상을 주인 삼고 따르는 불신앙의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중심의 삶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자리가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며, 그런 애굽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굽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애굽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다고 했을 때 쉽게 떠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붙잡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허락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절대 보내주지 않죠. 몇 번이나 거절하느냐? 무려 9번이나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거절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듯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애굽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은혜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애굽을 담대히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을까요?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허락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4가지의 타협안을 바로가 제시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비, 개구리, 이, 파리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파리 때 재앙이 있고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 멀리 갈 필요 있느냐? 이 땅에서 제사 지내면 되지 않느냐? 굳이 애굽을 벗어날 이유가 있냐?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흘 깁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2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제사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해요. 야, 보내줄게. 근데 멀리는 가지 마. 가까운 데 있어.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애굽 땅으로 끌어들이려는 욕심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럼 내가 보내줄 수 없다 하면서 또다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악질과 독종과 이번에는 우박이라고 하는 큰 재앙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또 바로가 겁을 내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누구 갈 예정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는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함께 제사 지내러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은 놓고 어른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이들은 놓고 어른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건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다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못 보내겠다 하면서 모세를 쫓아내죠. 이렇게 거절하자 이번에는 8번의 재앙인 메뚜기 재앙까지 오고,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까지 임하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또다시 무서워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 1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좋다.
장정만 보내지 않고 너희 어린 자녀들도 함께 가라. 그런데 사람만 가라. 짐승이나 재산은 이 애굽 땅에 놓고 가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올 걸 봤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가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다시 바로는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그럼 너희들 떠나라고 온전히 허락하게 되죠. 이렇게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보내주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도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이 방법이 바로가 모세한테 했던 그 방법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냐? 야, TV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오냐? TV에도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냐?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예배 드려.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교회 가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니?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모이지도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이 있었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게 차츰차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뭐예요? 진짜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에 가는 가나안이 아니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니.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성전에 나와서 거기서 드려지는 말씀의 선포와 예배를 드려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등록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깊게 빠지지 말라는 거지. 주일날만 허락해 줄게. 그래, 주일날만 가. 뭐 힘들게 수요 예배 가고 뭐 힘들게 새벽 예배 가고, 야, 미천지 금요 예배는 왜 가냐 너? 응? 가지마. 주일날만 가도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마귀가 우리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깊게 빠지면 안 된다고 속삭일 줄 몰라도 우리는요, 더욱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깊게 빠져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교회 안에 마련한 모든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는 놓고 장전만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만 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 보면 그럼 좋다. 그러면 너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그래, 새벽 예배도 가. 근데 나한테 가자고 하지는 말아라. 너만 가야 된다. 너만 예수 믿고 너만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애들 보고 가라 하지만 나한테 가라면 안 된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죠. 믿음의 은혜가 나로서 끝나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더더욱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믿어 속회 등록하지 말고 성교에 포함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해. 어디 포함돼가지고 교제하고 사귀지 마.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 많이 있죠.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속회도 안 드리고 선교 활동도 안 하고 교회 모임은 일치 안 하고 나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건강치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연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교제 안에 힘쓰는 것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겨내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몸만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몸만 가, 재물은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헌금은 하지 마. 그러면 좋다, 내가 따라 나가줄게. 그런데 11조 하면 안 된다. 뭐 헌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요 단계까지 오면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끝났어. 이제 승리의 자리까지 왔어. 근데 마지막 마귀가 정말로 이 헌금 때문에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역시 교회도 돈이 중요했구나. 역시 교회도 돈이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이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걷고 의무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한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을 잘 이겨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더욱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바로의 이러한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결국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죄의 자리인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듣고 남편 전화 올 때 남편 이름을 바로왕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남편이 전화 오면 바로왕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랬대. 처음에 뭐냐면, 야,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집에서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야, 깊게 빠지면 안 돼. 주일날만 가. 그 다음에 딱 되면 나는 전도하지 마라이. 너 혼자 나가라이.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야, 헌금하지 마. 딱 바로와 똑같아서 이름을 바로왕이라고 적었대요. 여러분은 혹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방해하는 요소가 없습니까? 믿음은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당시 애굽의 바로는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왕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바로 앞에서 자신의 뜻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로가 9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이 굉장한 용기나 굉장한 배짱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요구했던 모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7절 중반에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도 9번의 거절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바로왕이 무서웠으면 한두 번 거절하면 금방 끝냈을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목이 날아가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쉽게 포기했었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요구하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마리아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임산부로서의 담대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서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성장반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용기다라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믿음은요,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용기 없이는 사실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면 10,0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1,000원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게 용기일 수 있죠.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분노를 바라고 그리고 복수하며 이길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용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웃으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바로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모세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용기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 모세의 용기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뭘 믿고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용기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는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27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자처럼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의 거절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뜻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담대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사실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왕을 바라보았다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며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요즘 성경반, 이 사명자반 듣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사명자반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뭐냐? 안경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이 뭐예요? 안경 쓰기 전에는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게 안경 쓰면 또렷해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죠. 바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옛날 어느 부흥 목사님은요, 길을 걸을 때 왼손을 주먹을 꼭 쥐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개혁자인 칼빈도 자신의 삶의 신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신조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았던 것이 칼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아갔던 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그가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렇고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홍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믿음대로 이 모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삶에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이 혹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또는 다니엘처럼 굶주린 사자굴에 있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모세처럼 인생의 위기와 큰 어려움 속에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베푸셔서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보여준 세 가지 믿음을 한번 나눠보고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요,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바로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바로와 같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는 애굽을 떠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굽을 떠나고 영적 가나안 땅 은혜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무서워하며 겁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용기 있게 사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앙의 방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